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좀 오래전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던 만화 영화이기도 하고 또 영화로도 나오긴 했는데 혹시 헐크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헐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예, 좀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내용 설명해 드리니까. 주인공이 헐크라는 사람인데 이 주인공이 평소에는 저처럼 아주 순합니다. 근데 감정을 주체 못하면은 그 몸에서 이상한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서 녹색 괴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덩치도 커지고 이성을 잃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셔버립니다.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사람들이 상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지어 그 헐크를 잡으려고 군사적인 탱크라든가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지만 오히려 이 헐크라는 애가 다 그냥 때려 부시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옆에서 어떻게 해요? 성질을 돋우면 이성을 잃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부수는데 문제는 나쁜 사람들, 나를 해코지한 사람만 공격하면 되는데 이게 범위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예 이성을 상실해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헐크를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쪽은 쟤가 보니까 탱크도 부시고 헬기도 부시고 비행기 미사일도 피해 다니고 저런 애들 키워가지고 저런 애들 만들어가지고 전쟁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헐크를 이용하려고, 그래서 그 헐크의 DNA를 뽑으려고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부류는 그 주인공을 돕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이성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참아 그러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해준다든지 좋은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말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헐크 같은 괴물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나면 우리도 변하지요. 표정이 어떻게 변해요? 혹시 화난 표정 거울 보셨나요? 거울로 보신 적 있으실까요? 화난 표정 거울로 한번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얼굴은 시뻘게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은자 사마가 보여줬거든요. 거울을 들고 와가지고 거울 좀 보라고 그랬더니 와 진짜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화가 나면 거울 안 보죠. 사실 다 알아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알기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은 거울을 안 본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어때요? 거울 얼마나 잘 봐요. 미모도 좀 가꾸고 표정도 좀 이렇게 해보고 웃어도 보고 화장도 좀 발라보고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모습은 천사 같은데 화가 난 우리의 모습은 정말 헐크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쁘고 슬플 때,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날 때는 거울을 잘 보지만 그때는 너무 행복하니까, 행복한 나의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근데 화날 때는 절대로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날 때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면은 온몸이 어떻게 돼요? 부르르 떨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면 이렇게 헐크처럼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알긴 다 알아요. 그렇죠? 알긴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또다시 헐크처럼 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헐크를 대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이용해 먹으려고, 또 한 부류는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동행하면서 우리가 분노가 오를 때, 화가 날 때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분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헐크 모르시면은 헐크는 이제 미국애니까 모를 수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하덕규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하덕규. 그러면 혹시 하덕규 씨를 모르면은 그룹 80년대 유명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세상 노래를 잘 모르시네요. 예, 하덕규 씨라고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던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 하덕규 씨는 한때 대중의 인기를 너무너무 누리면서 부와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나 왜 살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그러면서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황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도무지 이 방황이 끝이 안 나니까 점점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그 돌파구가 술과 마약이었다고 합니다. 대마초, 당시 대마초. 예, 그래가지고 술과 대마초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무의미한, 무기력한 삶을 좀 빠져나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월 31일이었습니다. 우리 12월 31일날 뭐하지요? 우리 12월 31일날 뭐하지요? 성부영신 예배하죠. 그러니까 술에 반쯤 취해 있는 이 하덕규 씨를 그 집에 그 누나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막 쥐어펴면서 이 하덕규 씨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덕규 씨를 당신이 섬기던 교회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술은 반쯤 취했으니까 술 냄새가 나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맨 앞자리에 앉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나 지금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밤 11시에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예배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막 소리 지를 수는 없고 막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맨 앞자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하덕규 씨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아무 문제 없고 좀 인생이 허무해서 그렇지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덕규 씨의 인생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에 그 곡은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하나 작곡하는데. 그리고 그 노래를 이제 발표하게 됐죠. 제가 찾아보니까 시인과 촌장 3집 앨범에 이제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사를 들어보면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하덕규 씨가 작곡한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나중에 다른 가수 조성모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되게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덕규 씨는 송구영신예배에서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자기 자신, 어떤 자신? 가시나무 숲과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해서 지치고 곤고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하는 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어 돌아서게 만드는 나, 어둠과 슬픔이 가득한 나, 또 우울이 가득한 나, 이러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가시나무 숲과 같은 자신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노래하던 그 외로운 영혼을 만나 주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과 촌장 3집 앨범 보니까 그리고 또 노래를 들어봤거든요.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노래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가시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또 노래도 되게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그 천국을 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만났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기쁘게 만나고 행복하게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가사들이 있는 거 보면서 정말 이분이 2집까지는 안 그랬는데 3집부터는 변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 안에 감추인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은 우리의 속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 도망치고 싶은 상황에서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순간 그때부터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아프면 이렇게 속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이게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술 받아야죠. 진단을 잘 받아서 원인을 밝혀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또 치료받기도 더디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 내 안에 있는 정말 도망치고 싶은 상황들, 내 안에 있는 깊은 어둠과 절망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진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그 창조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와 회복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심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기도의 마지막 날이고요. 올해 그 다음에 다음 주 1월 2일에는 금요기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이 목요일이고 1월 1일이 목요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목요일인데 이제 2일 날은 새벽 예배랑 또